응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특별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습니다. 주일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 내년에 선교사로서 지금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함께 대화하는 그래서 어떻게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어떤 계기로 또 어떻게 나아가서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로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 박종호 목사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선교에 힘쓰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12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박종호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우리 목사님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연극적으로 이렇게 영접한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그렇게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사역해 오고 있는 응곡교회에서 지금 이제 청년부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내와 6월에 태어날 이제 뱃속의 아기와 이렇게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좀 떨려가지고 그렇게 목소리가 좀 떨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질문 제가 드릴게요. 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로 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모태신앙이긴 한데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하기 전까지는 좀 굉장히 좀 허무하고 또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쭉 살다가 이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분이 이제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3 때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목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좀 막연하죠. 근데 이제 우연히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 이제 소속이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지만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좀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도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될 것을 이제 그때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고요. 신학교는 사실 이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제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유일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혹시 이제 잘못 전하게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먼저 제가 좀 바르게 배우고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가기로 한 얘기를 이제 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선교사로의 삶을 준비해 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뭘 이렇게 준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좀 많이 준비시켜 오셨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일단 기회들을 좀 많이 주셔서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1년간 단기 선교로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서북부 아프리카에 이제 말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6개월 정도 단기 선교사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렇게 선교 사역을 섬기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배우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생존의 문제부터 뭐 현지인들과 만나고 관계 맺는 것, 또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보고 배웠던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와 교회 사역도 제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보고 또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들도 많이 배우게 됐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섬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종 목사님을 선교사로서 이렇게 이제 잘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좀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는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시는데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데 그러면 좀 일반적인 질문으로 가면 선교가 과연 뭐냐? 선교가 과연 뭐냐?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선교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선교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선교를 이제 신약 시대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 선교라는 이슈는 사실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이 백성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그만 불러서 그와 그 자손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를 복되게 하시고 또 열방에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선교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때문에 선교는 사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선교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밝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그 성도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구체적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선교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쉽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전도와 선교는 이제 내가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전도를 하면 그건 이제 전도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고 다른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건 선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전도와 선교의 큰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먼저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족 또 이렇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요. 그걸 하면서 그것만 또 하면 안 되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선교를 선교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선교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가 교회의 일인데 교회는 이제 교회대로 또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힘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에게 선교 사역을 일임하여 이제 그가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 때문에 이제 선교를 뭔가 선교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를 보내서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 로비에 게시판에 선교사님들 얼굴이 많이 붙어 있죠. 그분 중에 한 분이 불쑥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 누구신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우 그 선교사님이시냐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근황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라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선교에 잘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교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협력하고 또 마땅히 자기의 일로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선교사를 기도로서 물질로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박종 목사님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돌아와 봐서요. 우리 박종 목사님 어느 곳으로 이제 지금 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갈 곳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가기로 한 나라가 보안국가라는 나라로 이제 분류가 된 나라예요. 이제 보안국가는 선교 활동이 약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슬림 국가나 또는 이제 공산 국가들이 보통 이제 보안국가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는 영상이나 편지에서는 저희가 국가명을 이렇게 선교사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보통 이제 그 나라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이제 그 나라를 부르는데요.
제가 가는 나라도 이제 보안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나라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부이국이라는 나라예요. 아마 대충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부의국입니다. 네. 부의국. 부이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영상물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훗날 이 영상물이 이제 좀 잘못된 경로로 들어가면 우리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고요. 대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 될 그 나라, 우리가 이제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부이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에 몇 남지 않은 이 사회주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는 약 1억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 주목해 볼 점이 이제 인구 전체 인구의 한 60%가 30대 이하인 굉장히 이제 젊은 나라예요. 종교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유교, 도교, 불교도 존재하고 또 프랑스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천주교와 기독교도 이렇게 전파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이국의 전통 문화는 가장 오랜 그 시간 영향을 받았던 이 유교와 도교, 불교가 융합된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이국의 종교를 사실 이렇게 불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19년 이 부이국 자체 내에서 이제 낸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무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기보다는 다들 자신들의 전통 문화 안에서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 우리나라처럼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다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하나씩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제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이제 무교인. 그래서 굉장히 이 전통 문화 안에서 종교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종교는 없는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가 이 부이국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이제 워낙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종교심마저도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추세.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그곳의 선교 상황,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셨을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부이국은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선교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교회도 세워지고 또 현지 사역자도 세워지고 또 성경도 번역되고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이 잘 진행이 되다가 부이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념 문제로 이렇게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북쪽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고요. 사회주의는 이제 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북쪽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렇게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대부분의 교회와 뭐 현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많이 이동을 또 했어요. 이후에 이제 부이국이 사회주의 체제로 통합이 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탄압을 많이 받게 됐고 선교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이국은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종교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부이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0.1%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도 이제 남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현재 수도가 있는 북쪽 지역에는 이제 교회나 현지 사역자도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면 그곳에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와 아내가 다 이제 좀 청년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부이국에 갈 경우에 이제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을 좀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이국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 이하 인구가 60%가 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복음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대학생 복음화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대학생들을 복음화하고 또 청년들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것이 베트남 복음화의 아주 가장 우선적인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같이 이제 상의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좀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접촉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섬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젊은이 사역을 우리 지금 우리 은곡교에서도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젊은이 사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올해 초에 저희 교단에서 하는 선교 훈련을 이미 마쳤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동역할 교회와 또 동역자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증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출국 전까지 선교에 필요한 여러 자격증들을 좀 취득할 예정이고 또 이제 봄부터는 그 부이국 언어도 좀 배워볼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 부이국을 한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서치하고 현지 상황을 좀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하늘길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언제 나가시느냐. 이거 아마 이 출국 계획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언제 나가십니까?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하나는 출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6월에 출산 예정인데 일단 계획은 아이가 이제 100일이 지나면 좀 이르다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100일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놓기로 이제 가정 안에선 얘기를 했고요. 왜냐면 이제 언제 나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이가 100일이 지난 9월 이후로는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 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우리 온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선교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계 선교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고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과 또 그분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분들이 계신 나라 또 그분들이 섬기는 사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소식들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함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 온국교회 아주 귀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한 번도 이제 파송 선교사는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원하지만 아직 교회가 직접 파송한 적은 없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파송 선교에서 직접 우리 온국교회가 해외 선교에 우리가 이제 기여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구체적인 준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자주 가져서 정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봐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특별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